우리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의 위에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소문을 물러가니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말씀의 권능이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져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으로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뜨겁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음소거한 거 아니죠? 이분 말씀하시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태풍이 오고 있잖아요.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태풍을 이기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고 또 오지 못하신 분들도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신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참 은혜로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잊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불어오고 있는 태풍의 이름을 아십니까? 네, 카눈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도 아세요? 태풍의 이름을 정할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라별로 몇 가지 이름을 제출하면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그 이름으로 지어지는데 이번에 이름은 태국에서 제출한 이름이고요. 그 뜻이 열대 과일 이름이라고 해요. 잭프루트라고 과일의 이름을 넣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뭐 개미, 고라니, 뭐 나비 이런 이름 붙였던데 태풍의 이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이런 태풍의 영향으로 해서 제가 내려올 때는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비가 조금 적게 오고 거의 줄어들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9월까지 우리나라는 우기에 해당합니다. 즉 비가 오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 외 가을, 겨울, 봄까지는 건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0월부터 그 이듬해 5월 정도까지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후 역시 우기와 건기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와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우기는 겨울이에요. 겨울에 비가 많이 온대요. 그리고 여름이 시작되면 건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더운 여름날에 비까지도 오지 않는 상황에 얼마나 목마르고 지치고 건조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에 풍부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은 물이 많이 옛날보다는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살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여름에 거의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조하고 사막 같고, 그래서 겨울철에 비가 오면 그 비를 받았다가 여름에 건기 때에 쓰려고 웅덩이에 모아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당시의 기술력이 지금의 효율적이고 물을 잘 모을 수 있는 저수지나 댐 같은 것들을 만들 기술력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건기가 시작되면 날은 점점 뜨거워져 오고 게다가 비도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모아놓았던 그 물만 가지고는 뜨거운 건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에 건조하고 또한 물까지 부족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갈증에 시달렸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여름에 그것들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목마름에 시달리게 될 때쯤에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네, 포도입니다. 포도.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포도를 가지고 만드는 포도주가 단순히 그저 물 외에 마실 수 있는 음료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물을 대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아주 귀중한 그러한 소중한 음료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포도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 나라는 포도주를 물 대신해서 마시는 것들이 일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 지식을 알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술로서 그것의 취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는다는 것보다 긴 갈증을 끝에 해결시켜준다는, 그러한 기쁨을 준다는 의미의 기쁨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관련된 표현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편 104편 1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리고 전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리고 같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러한 말씀과 같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모두 기쁨의 이미지를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성경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 가지는 성경적인 의미는
술이 아니라 기쁨, 이를 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교인으로서 어느 정도 생활을 했다면 최소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것만큼 굉장히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곳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신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서 참석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칫날에, 이 즐겁고 흥겨운 날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바로 필수품인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매우 경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우리도 제가 있던 시기가 아니라 옛날의 시기를 살펴보면 결혼식이 곧 동네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잔치처럼 경사스럽게 여겨서 이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식사 후에 우리가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풍성하게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베풀었는데요. 이때 초청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 친하건 친하지 않건 모두 다 이 결혼식에 모여서 음식과 포도주를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축하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결혼식은 축복받았다라고 여기는 아마 만국의 공통적인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잔치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도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축하 잔칫날에 축하 음료 그리고 또한 물의 역할을 하는 이 포도주가 부족해진다는 것은 초청한 손님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신뢰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누가 이 자리에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청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수의 어머니의 청을 받아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두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즉 성경은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 그러나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던 이 사건을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기적과 표적, 앞에 보시면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건요, 헬라어로 테라스라고 한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까? 테라스. 이게 기적이라는 헬라어고요.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미라클이라고 하죠. 그리고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메이온. 세메이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단어지만 이렇게 다른 부름이 있다는 건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뜻하는데요. 우선 기적이라고 하는 이 테라스는 그 의미가 내가 그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초월한 기이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할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표적이라는 말은요, 그 일이 보여주려고 하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 기적 속에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기적과 표적은 모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하지만 표적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그 표적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은 기적인지 우리가 이 의미를 알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실 것인지를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을 보고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왜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를 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시대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공허한 쾌락을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따라 즐기는 쾌락에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게 잘 놀았더니 다음날이 더 힘든 그런 일들. 우리가 흔히 월요병이라고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나게 잘 쉬다 보니까 다음날에 가기가 싫은 겁니다.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휴가를 보내고 온 사람들은 이제 휴가병이 나는 겁니다. 아, 이제 다시 돌아가기 힘들어. 그것은 세상의 즐거움인 쾌락을 따라갔기 때문에 공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사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내 안에 계속 살아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영원한 기쁨이 잠시 중단될 뿐이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그 순간에 다시금 그 하나님을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 이 시대는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그저 공허한 쾌락에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때 우리의 공허함이 떠나가고 참된 기쁨과 평안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힘들고 지치고 공허하고 낙심될 뿐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의 사랑하심을 의심하며 거절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혼주가 손님을 초청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는 난처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문제가 잘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초청을 했던 손님들로부터 더 많은 칭찬을 받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혼례잔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주일 아니면 2주일을 더 이끌어가야 할 이 잔치에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부족하여 떨어지고 이제 다 되었다는 얘기를 하인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당황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이 잔치는 경사스러운 일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축복받는 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기쁨을 나눠주는 이 기쁜 날에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의 특성을 잘 아시겠지만 어디서 사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포도를 밟아서 으깨서 병에 담아서 숙성시키는 오랜 시간들이 걸리는 일이죠. 그 포도주를 쉽게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 못할 고민을 혼자 하고 있던 이 큰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던 나에게 이 상황을 대반전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절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계시고라는 것은 손님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옛날에 잔치를 베풀면 주변에서 와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도와주러 온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어머니가 이곳에 와 있었다면 2절 말씀에 예수와 그 제자들은 청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초청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혼례잔치에 손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초청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위기를 대반전으로 이끌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그분 예수님께서 그 혼례 잔치에 계셨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결혼잔치의 혼주가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감히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잔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하였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가 반전이 되어서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혼주에게는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 말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한 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삼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로 예수님을 초청하시는 그러한 우리 삼광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영원한 참 기쁨이 사라지고 공허한 쾌락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어떤 점에서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잔칫집의 혼주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여서 예수님을 모실 때,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삶에 낙심되는 큰 위기의 순간을 겪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위기를 내 안에 계신,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삶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위기를 변화시켜서 대반전시켜서 우리가 그로 인해 오히려 축복받고 은혜받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공허한 쾌락이 아니라 영원하신 기쁨으로 우리가 먼저 회복됨으로 우리가 먼저 기뻐함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 이후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을 세상에 전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드는 위기와 낙심되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 낙심된 일들과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청함을 하나님께 보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함께 계실 때 우리의 모든 위기와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변화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표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